1절에서 15절까지 서경득 장로님과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위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페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같이 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제목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많은 것, 큰 것을 드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큰 것, 많은 것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정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도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의 사상, 가치, 원리,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하거든요. 이게 참 필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메어 오는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때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첫째로 3절에 보니까 새 수레에 싣고 3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왜 새 수레에 실었는가? 원래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는 이 네모 반듯한데 양쪽에 고리를 2개씩 달아서 채라고 그랬죠. 긴 막대기에다가 금으로 입혀서 제사장 4사람이 앞뒤에 둘씩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수레에 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새 수레에 싣게 됐는가? 사무엘상 6장 7절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위에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무슨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독종이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안 되겠다, 이 법궤를 어디로?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런데 진짜 가야 된다면 이 소들이 바르게 똑바로 갈 것이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송아지들이 젖을 떼어서 웅매웅매 울고 있는, 그리고 멍에도 매보지 않는, 가능성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짓을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거기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 2마리가 울면서 베세메스를 똑바로 향하여 가고, 그리고 그 소들은 결국은 번제물이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3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이때는 법궤가 빼앗긴 지 대략 약 70년 정도 지난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때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예요. 이때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메어올 때는 70년이 지난 때였다. 근데 여기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2절, 사무엘하 6장 2절에 이 바알레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알레유다, 기럇 여아림은 어디고 바알레유다는 어디인가? 이 역대상 1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에 가보면 5절,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 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6절 마지막에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바알라 곧 유다, 이 말이 뭐예요? 바알라, 유다에 있는 바알라. 그래서 바알레유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6장 3절에 있는 말씀, 바알레유다, 유다에 있는 바알레. 이곳이 똑같은 지명, 다른 뜻,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장소, 기럇 여아림, 바알레유다, 같은 지역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랬는데 3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를 주석을 잘 찾아보니까 가지고 올라오기 위하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꼭 메어 오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데이할 도트라는 이 히브리어로 가지고 올라오기 위하여. 근데 이제 번역상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실어서 보낸 것을 기억을 하고, 뭘 기억하지 못해요? 출애굽기에 레위기의 궤를 메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이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종교에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방법으로 오늘 또 우리가 따라서 흉내 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좀 예를 들어 본다면 부처를 믿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만 가도 나는 부처를 잘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크리스마스에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러기가 쉽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형편이 될 때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형편이 안 되면 그냥 내가 내 일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면 이것은 새 수레에 싣는 거. 새 수레를 만들려면 어때요? 돈이 들어가지요, 정성이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방법으로, 내 정성으로, 내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자, 그래서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앙금,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 찬양을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두 번째, 베레스 우사. 8절에 보십시오. 베레스 우사. 우사는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아비나답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7절,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궤 곁에서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야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6절에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었어요. 왜요? 처음부터 궤를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실었어요. 이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뛰니까 떨어지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처음부터 말씀대로. 근데 이러면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은 수레에 실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실 때에 못 실게 해야지. 그때는 가만두었다가 나중에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돌이키고 회개하고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죽습니다. 거기에 8절에 보니까 다윗은 분했다. 이 분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했다 이 말씀이 아니고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우사가 여기 죽을 때에 우리가 퍼뜩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죽습니다. 누구지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이 죽고 아론의 셋째 아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복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오히려 하나님의 궤 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분을 드림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서야 할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분하여 웃사락하고 9절,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매여 간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가드 사람,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러면 이 오벳 에돔은 블레셋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석들은 오벳 에돔은 이방인이다 혹은 아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역대상 15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상 15장에 가보면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장막을 치고, 2절 마지막에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했습니다. 12절에 가보십시다. 역대상 15장 12절,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니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올라가려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의 마지막 궤를 꿰어 옥계에 메고 이제 오게 됩니다. 자, 18절 가볼까요?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 벤 야시엘 스미라봇 여이엘 운니 엘리압 분야와 마세야 마티디야 엘리블레후 믹네가 문지기 오벳 에돔 나오지요. 또 21절에도 가보십시오. 마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와 오벳 에돔 24절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오벳 에돔과 여호와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25절에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오벳 에돔은 누구냐? 다시 역대상 15장 5절에 보면 그핫 자손 중에, 6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 중에, 7절에 보면 게르솜 자손 중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레이의 세 아들 그핫 혹은 고핫, 그 다음에 누구예요? 게르솜, 그리고 무라리. 이 후손이 누구다? 오벳 에돔이다. 근데 왜 가드 사람으로 소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에서 흡수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레위 지파의 오벳 에돔이 가드 출신일 수도 있고 혹은 가드에서 뭔가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오벳 에돔은 누구다? 레위 지파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특별히 이 오벳 에돔의 하는 일이 뭐였어요? 문지기였어요. 15장 역대상 15장 24절에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다. 문을 지키는.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 대한제국이 독립을 한다면 나는 문지기만 되어도 좋다.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하찮을지라도 사실은 일이 중요하고 하찮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모든 일이 맡겨준 일이 참 귀합니다. 중요한 것,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세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바르게 서니까 온 집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받게 됩니다. 이 벅찬 감격 앞에서요, 다윗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역대상 17장을 가보십시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볼 필요가 꼭 있어요. 역대상 17장 7절,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 다음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심고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이 놀라운 말씀을 그가 들을 때에 16절, 역대상 17장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17절, 먼 장래까지 말씀하여 주시고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19절, 종을 위하여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21절 마지막에 모든 민족을 쫓아내고, 22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23절 견고히 하시고, 24절 견고히 하시고, 24절 마지막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26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라. 주께서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오벳에돔, 문지기에 불과한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말씀을 법궤를 잘 모심으로 온 집이 복을 받고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 믿음 생활을 점검을 꼭 해봐야 됩니다. 형편과 처지, 내 생각과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오늘로 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금까지 내 형편, 내 기준, 내 생각으로, 그래서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늘 아쉽고 부족하고 약하고 넘어지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베레스 우사, 나답과 아비후. 오늘 이 오벳에돔, 문지기에 불과했지만 이 오벳에돔으로 인하여서 그의 온 집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갈 수 있어서 영원히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여 섬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수레가 아닙니다. 어깨에 메야 합니다. 베레스 우사가 아닙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오벳 에돔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집이, 온 나라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